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말씀과 삶은 우리의 전부 다입니다. 말씀을 믿어졌을 때에 그 말씀은 이제 생기를 발하여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냥 어문적으로 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활동이 되어져야 되고 삶을 인도해. 그래야 말씀은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비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캄캄함의 등불이 되고 나를 인도한 길이 되면은 그 말씀은 살아내는 말씀이 되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죽은 말씀이 되겠지요.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박사들은 유대 나라의 박사들은 헤롯 궁의 주인은 박사들은 말씀은 박사인데 머릿속에만 뱅뱅 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미래도 볼 수 없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에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하니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성경 전문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태어나냐? 유대 땅에 어디에 아기가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지식적으로 아주 아무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런 대책 능력도 없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죽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속독을 해서 많이 응답해서 거기 살아서 우리하고 생을 같이 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것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안내서가 가이드가 되지요. 스폰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끝나면 뭐 일반 학문이나 똑 다를 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법궤와 말씀 운동. 법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법궤와 말씀 운동. 그래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데 적용입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 수동입니다. 능동이 아니고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고 되어 저절로 내가 그 속에 말씀 속에 빠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자, 말씀 운동. 이제 하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청사진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다윗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말씀이 적용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봅시다.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청사진.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랑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나오미가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거기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는데 작은 며느리는 돌아가고 며느리 하나가 룻입니다. 뭐 따라 붙이는 거라야. 나오미를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그 따라 붙인 게 모압 이방 여자가 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다
준비하여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룻이 오벳하고 나이 차이겠죠. 오벳하고 룻은. 이 룻은 오벳하고 결혼하여가 나오미가 주선해가 결혼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세입니다. 이세에서 8아들 중에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형들 기라성 같은 7사람을 아들을 두고 끝에 가서 다윗을 아들을 두어서 다윗이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해가.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 땅 이방 그 며느리 룻까지 준비하여 거기에서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겠지요. 거기서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 그 당시에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엘가라는 사람에게는 한나와 분인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무자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있는 곳에다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거기가 다 맡겨버렸습니다. 완전히 거기서 성전 아이가 되어서 거기서 자랍니다. 그런 어리지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사무엘에게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개막나이라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기대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이 아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누구를 준비했느냐?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청사진이 딱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을 딱 만들어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너무 몸이 뚱뚱해가 그냥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법궤는 또 어디 가느냐? 이 법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과 홈니 비느하스는 우리는 법궤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긴다. 자신만만하게 했겠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법궤는 있는데 말씀 운동가 없는 거라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생명이 없는 거라요. 비느하스와 엘리와 홈니에게는. 그러니 법궤가 있으나 마나. 그 전쟁 완전히 실패하고 두 아들 죽고 제사장 다 죽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까지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다곤 신전을 놔대 아침에 자고 일어나 가봤더니 다곤 신전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악성 종기와 전염병이 난무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이 보니 이 큰일 났거든요.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강대국이 되고 어떤 나라도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이거 딱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씀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는데 아닌 거라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라. 그 과정에 쭉 나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안치한 장소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법궤를 둘 만한 성전이 없었네. 20년 동안 법궤는 완전히 저 들판에 외로이 이슬과 비를 맞으면서 법궤가 거기서 있게 됐어요. 자, 이 당시에 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법궤가 이제 돌아오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회개 운동과 함께 말씀 운동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 운동가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회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보니 사무엘은 사람이 인도하에 저 미스바에 지금 완전히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하고 있다니 블레셋이 이때다. 저놈들 겁도 없이 떠드냐고 쳐들어가자. 이때 저놈들을 몰살시키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숫자도 많고 아주 막강한 군대 나라 블레셋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요? 말씀 운동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을 생기는 말씀을 활용되어지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가가 미스바 대회 기도 회개 기도 운동으로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올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무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배 드린다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사무엘은 예배 드렸어요.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이것은 여호사밧하고 똑같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막 따라가서 다 쳐 죽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쳐 죽인 것보다는 우레가 번개가 번쩍번쩍 팍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번개가 치니 거기에 겁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그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에벤에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 자, 이 전체를 봅니다.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법궤를 다 주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깨달았고 사무엘도 법궤를 깨달았어. 이제 능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왕도 그리고 또 사무엘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 말씀 법궤가 있는 자가 믿어질 때에 그것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스폰서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와 말씀 운동.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행해지는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행해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줍니다. 블레셋이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말씀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종교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전쟁에 패했습니다. 다윗이도 갔습니다. 그것을 그 앞에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법궤의 능력을 모르고 법궤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우상같이 받들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 법궤가 실행되어졌고 사울에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왕으로 사울 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부터 법궤를 정식으로 모셔왔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다윗을 통하여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말씀 실행입니다. 법궤와 실행. 법궤가 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지고 법궤가 가는 곳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법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법궤가 있으면 모압이고 암몬이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사무엘과 다윗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간 그 다윗의 할머니가 룻 아닙니까? 룻 정조 할머니가 나옵니다. 말씀 따라간 그 며느리 룻이 그래서 룻은 하나님 예수 그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에 그만큼 룻은 내가 어머니 고향이요 내 고향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중에도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 말씀이 있거든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가지 않고 바로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오미는 불쌍하다. 저것이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왔네. 그것도 누구 말이냐? 오벳을 말해요. 오벳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오벳 신랑을 맞이해서 그때부터 역사는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났거든요. BM 사명자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 속에 여러분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자꾸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깨달음이 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행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말씀이 시행되면은 이제 우리도 이러한 그 속에는 못 들어가도 한국 교회, 한국 이 기독교 신자 안에 하나의 글을 쓸 만한 하나의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말씀문도 그냥 아니면 성경 일자. 절대로 PM법을 가지고 포토리딩에 성경을 메뚜겠다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보다 여러분 교회야, 여러분 사회야, 대한민국의 세계에 말씀이 시행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운동은 중요할 뿐 아니라 아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인 말씀 운동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말씀 운동, 여러분은 법궤를 성경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분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디어를 미디어를 매체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거기서 실어 놓으면 여러분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봅니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 봅니다.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소식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청사진 속에서 나올 만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여러분의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그 다음에 카톡을 보고 줌을 볼 때에 거기에서 생명줄이 연결된 사람은 예수 믿게 됩니다. 미디어입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에. 지금 기독교 방송 보세요. 깨달은 사람 미디어로 이제 뭐 하자. 이거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사, 미디어 전도자, 미디어 하는 목회자, 미디어 하는 카톡을 하는 목회자, 블로그를 하는 목회자, 유튜브를 하는 목회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만히 안방에서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곳곳에 말씀을 집어넣는 말씀 운동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